오늘의 말씀은 용서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성 프랜시스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더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서해야 할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용서에 이어서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식 기도는 기도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바로 이 금식 기도가 이것이 형식화되고 외식화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이나 민수기 29장에 따라서 유대 사람들은 모든 백성이 속죄 금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먹거나 마시지 않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았어요. 국가적으로 전 모든 백성이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나 모세처럼 온전한 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모세는 그렇잖아요. 온전하게 긴 시간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물도 마시지 않으셨어요. 아예 물 냄새도 맡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수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온전하게 금식하셨습니다. 요새는 물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마실 거 마시면서 금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온전한 금식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며칠 금식했다고 자랑해요. 그렇죠? 자랑하더라고요. 사실 물냄새도 맡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하루를 금식하는 것이 물 마셔가면서 3일, 5일, 10일,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기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의학계에서는 333 법칙이라고 해서 공기 없이는 3분,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개인적인 체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아무튼 물이 없으면 며칠만 지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하는데요. 사실은 물이나 음료수를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날짜를 채운다면서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대체? 자기도 예수님처럼 40일을 채우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죠. 아니, 대체 3일, 10일, 40일 채우면 어떻고 못 채우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생각, 이런 욕심이 외식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위선이에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 명함에도 적어놨더라니까요. 40일 금식 2번. 아유, 제가 그걸 보고 웃겨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부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이 말씀에 저는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기억하지 마세요. 자기에게도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며칠 금식했는지 다 잊어버리세요. 부탁입니다. 금식 끝나면 제발 잊어버리세요. 뭐 내가 10일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것도 외식입니다. 모세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던 것은 아주 대단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찌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금식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속죄일에 금식합니다. 이것은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긴 하루인데 24시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출부터 일몰 때까지입니다.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만 합니다. 셋째는 신선한 과일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금식입니다. 매일 먹는 포도주를 며칠 동안 참으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넷째는 이제는 아예 집을 떠나서 산중에서 광야에서 얼마 동안 지내면서 기도하고 옵니다. 이런 것도 금식의 형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금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식은 뭐 단순히 얼마의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고민과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 드릴 때는 아니 뭘 먹을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을 때는 입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입맛이 없어요. 먹을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게 금식 기도예요. 또한 너무 깊은 영적인 탄식이 있을 때도 입맛이 없습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내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입맛이 없잖아요. 어떻게 입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간절함이나 절실함이나 깊은 내적인 갈등이 없으면서 단순히 금식만 한다면 이것은 외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고통이
나의 내적인 고통이 외적으로 발현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이때 당시에도 그랬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경건하다고 하면서 아주 귀하게 보고 그렇죠? 칭찬을 해주거든요. 아니 이것의 이런 일에 재미가 들리면 이제는 일부러 금식하는 사람처럼 하고 다녀요. 그것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날, 사람 많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식의 목적은 첫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도 나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오니 지금 나의 뜻을 살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입맛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 생명의 소중한 것을 잊어가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목적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향한 나의 진실과 나의 경건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셋째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금식은,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예요. 금식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왔던 나의 깊은 죄를 회개할 때, 아니 어떻게 입맛이 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눈물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회개의 정도, 회개의 그 깊이를 금식으로서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순히 지나가는 식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통곡하고 통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깊이 뉘우치며 회개할 때는 아니 당연히 아무런 입맛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 이런 목적을 위한 금식, 이런 회개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밥 먹을 생각도 잊어버리고 잠잘 생각도 잊으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깊이 자복하고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할 때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넷째 목적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나의 잘못된 욕심이나 정욕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나를 완전히 버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식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생각도 없어져요. 이렇게 나의 진정한 겸손과 헌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는 목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금식을 동반하면 아주 수준 높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입맛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회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 생명까지 모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이 금식이라는 형식으로 이어지면 바로 이러한 금식 기도는 대단히 귀한 기도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금식 기도를 안 하느니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나의 진실한 마음도 없어지고 형식만 남을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외식만 남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은 부정하고 내 욕심만 남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 중반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은 바로 위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입니다. 금식 기도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만 남았어요. 이것은 아주 대단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을 금식했다, 몇 번의 금식을 했다, 몇 번 금식할 거다, 며칠 금식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떠드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순간에 놓인 사람이라는 것을, 대단히 위험한 순간에 놓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식은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야 해요. 며칠을 금식했는지, 몇 번을 금식했는지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의 날짜를 손으로 꼽는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선이에요. 그러므로 한 끼도 좋습니다. 하루도 좋아요. 한 끼를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온전한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엉터리로 금식하면서 날짜와 횟수만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끼, 아침이나 저녁을 정해서 짧게 며칠 동안 가족도 모르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금식하시면서 도시락도 싸주시고 저녁도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바로 이런 것이 바람직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날짜나 횟수만 많이 들려서 그것을 채워야만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도 말 것이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하는 위선적인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금식을 길게 하고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거다.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가끔 아이들을 보면 뭘 사달라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말을 하는데, 부모님이 안 사주면 뭐라고 협박하죠? 나 밥 안 먹어! 아니, 안 먹으면 지만 손해죠 뭐.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처럼 밥 안 먹는 걸 자기 욕심이나 소원의 도구로 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밥 안 먹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는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이러한 자기 위선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금식을 나의 공로로 생각하고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금식이 내 공로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냥 기도하는 건 기도빨이 없고 금식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짧게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길게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게 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심판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하고 37절 딱 그것뿐이에요. 아주 짧은 기도였어요. 엘리야가 금식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시간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길이나 금식과 같은 형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나의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공로를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 절대 피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죽겠습니다. 부흥회 장 가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죽겠다고 해요. 안 들어주시면. 아니, 이런 식으로 억지로 받아내야만 하겠다는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 소원대로만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먼저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안에서 응답을 받고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꿔야만 한다면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금식은 분명히 중요한 기도의 형식입니다. 해야 할 기도예요. 그러나 절대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나 자신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 금식하는 것을 들키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은밀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은밀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언제나 조용히 바라보시고 깊고 은밀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화려하지 않게 주님의 뜻을 조용히 이루어 가시는 그 크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조용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은밀하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더 겸손한 믿음을 구하며 화려하지 않은 사랑과 수수한 섬김과 베풀매 생활을 살면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뻐하며 평강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